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얼굴이 아니요. 주먹만 해주셨어요. 진짜요? 이렇게. 아니, 주먹보다 작은. 윤정 씨는 저기 왜 만세를 부르고 있었어요? 벌 쓰고 있었던 거구나. 아니 얘가 좀 말을 안 들어서 벌 좀 쓰라고 그랬더니 네.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랬구나. 네.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그래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네. 자, 네. 오늘은 요한복음 9강이에요. 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에요. 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9강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요한시부터 2절씩 읽어볼까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아멘. 네, 됐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요즘 하도 재밌는 일이 없어서. 네. 들려주세요. 베드로가 저기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데 네. 급한 볼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대신 조금만 봐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천국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는 여기가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된대요. 응? 그래서는 아니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제가 들어보고 판단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늙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잊어먹었지만 세 가지는 기억하고 있대요. 네. 자기 이름은 요셉이고 직업은 목수였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래. 뭐야, 웬일이야? 네. 아빠야? 예수님 아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님 그랬어요. 아버님. 네. 아버님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네. 피노키오야. 예? 피노키오. 맞네. 왜? 자, 웃읍시다, 여러분. 재미없었어요. 아니 근데 피노키오 그 할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조셉이에요. 아유, 목수고 다 아는 그러네. 아들이 있고. 이거 무슨 되게 야. 수준 높은 얘기인데요, 이거. 네. 재밌다. 피노키오 이야기를 몰랐네 내가. 아유 이 사람 그렇죠. 동화책 좀 읽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었어요.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일단은 저희보다 재밌다. 오늘 방청객 분들이 많이 당황하셨네요. 웬만하면 웃어주시는데. 재밌다. 나 또. 재미없었구나. 이게 한 5초 뒤에 오네. 5초 뒤에. 아 진짜. 아니 저기 어린이 동화를 열심히 읽었어야지 옛날에.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네. 그렇게 책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조셉이에요. 조셉. 야. 조셉이 요셉이. 그걸 몰랐네. 네, 그런데 하여간 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정체성을 네. 규정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대상. 네.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도 네. 우리 아버지구나 그렇고 조셉도 피노키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 대상의 관계에 의해서 네. 규정이 되죠. 자,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네. 이라는 거 하죠. 이야기 많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금수저예요, 흑수저예요? 저는 그냥 금수저래요. 저도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근거가 뭐지? 왜냐면 태어났더니 주님의 가정이었어요. 저는 위로 누나 4명 있어요. 아, 요즘에 네. 금수저냐 흑수저냐는 그 부모가의 재산에 의해서 네.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만큼 그렇게 부자였어요?
제가 알기로 이 중에 금수저 없습니다. 네. 꽤 없습니다. 은수전 있나요? 은도 없어요. 그러니까 쪽에 가깝죠. 그 규정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의 재산 정도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은수저다, 금수저다. 그러고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금수저는 대대로 그죠? 기회가 주어지고 흑수저는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네. 질그릇도 있다 그랬죠. 네, 질그릇이 바로 흙그릇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고? 쓰기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예, 정규 씨가 맞아요. 예. 멋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부자 부모님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흙그릇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 단지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고. 근데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세상 말. 세상 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예. 이 세상은 경제가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네. 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만히 들여다봐요. 경제가 굉장히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노예 해방, 여성 존중, 어린이 해방. 어린이 해방이 19세기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7살만 되면은 공장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일을 16시간씩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를 보호하고 여자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노예가 해방되고 그런 개념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 만몬신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물론 99%가 힘이 없어서 근데 힘이 있어요. 있는데 다만 뭐가 없냐 그러면 경제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힘. 네.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는 경제만이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상을 함께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 네. 나 같은 사람이 조금 보탠다고 그래갖고 뭐가 대세에 지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사탄이 야 네가 그거 한다고 될 것 같아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네.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움직여 왔다는 것.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려요. 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당시 가장 천대맞는 나사렛 땅에서 목수였어요. 목수. 네. 목수는 피노키오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맨 처음부터 힘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설득해 나간 거라고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꼭 해야만 했고 힘이 있거나 없거나 또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그냥 해나갔을 따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뚜벅이 예수님이에요. 뚜벅이 예수님.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가지셔야 돼요. 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좋은 스승을 만나 네. 그분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시간은 더딜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네. 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찾아서 정규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삶처럼 산다는 것을 얘기해요. 네.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냥 그러면 누가 이루세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의 털을 굳건히 하고 문 열어주시고 사람들 모아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돈이 생기는 일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해 나가는 거예요. 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규정하는데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불행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규정을 해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정말 아들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정말. 근데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생도 때 그만 사고로 숨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운 아들을 그렇게 잃었는데 네. 그런데 그 슬픔에서 그 어머니가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슬픔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슬픈 엄마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불행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황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을 믿고, 그죠? 네. 약속의 사람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얘기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또 부모님이 가난하면은 자기가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그죠? 규정하고 살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그날 당한 일과 기분에 따라서 하루를 규정해요. 그죠? 맞아요. 오늘 어땠어? 그러면 우울한 하루였어. 그죠? 슬픈 하루, 억울한 하루, 지루한 하루였어.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전염시켜버려요. 그렇죠. 맞아요. 예, 전염시켜버려요. 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뭐를 절감하느냐 그러면 인명재처해요. 네. 정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와이프가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고 그러지만 자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를 전도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간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빛은 뭐냐 그러면 남편에게 빵긋 웃어주기예요. 빨리 만들어야겠다. 공감이 확 아니야 진짜예요. 보세요. 제가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좋아지면 온 교회가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좋아지죠.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생존은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네. 생존은 네.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게 생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당위보다도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보다도 존재가 우선인 거하고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뭔 줄 알아요? 영육이 건강한 부모 자신이에요. 그렇지. 네. 교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러면 영과 육이 건강한 행복한 목사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잘 나가는 리더들을 조사해 본 결과 네. 이제 10이 있다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5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써요. 네. 예.
그 다음에 둘은 뭐냐 그러면은 윗사람을 섬기는데 누구나 다 윗사람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둘은 동료들을 챙기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아랫사람을 돌보는데 보살피는데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아랫사람은 그렇게 하나밖에 안 써도 되느냐 그러면 아랫사람은 자기 자신을 강화시킨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목회는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늘 우리 직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는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영업사원은 반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 물건을 팔잖아요. 네.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발로 걸어온 그 사람도 제대로 못 돌본다는 것은 이거는 직무유기 중에서도 그거. 근데 요즘 세상을 들여다보면 아홉은 뭐예요? 아부하는 데 쓰고 일은 집 밟는 데 쓰잖아요. 그렇죠? 한번 깊이 생각.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규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너 왜 분노하고 있어? 그러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분노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현재 지금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에 낙담하고 무엇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가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경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감정이냐 그러면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이상한 감정이에요. 네. 경외라고 하는 거는 하인리 오토가 쓴 그 책에 보면은 경외감처럼 이상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죠. 그렇죠.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외감은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하고 같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153마리를 잡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처럼 보는데 보통은 이래요. 나이도 동년배예요. 예수님하고. 아니 당신은 목수인데 어떻게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잘 알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경외네, 경외. 예,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외감의 시작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경외감인 줄 알고 뭐라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난 싫어요 안 하고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물어보고 또 다음으로는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그죠? 두려움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다는 거. 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해. 라고 하는 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사탄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참.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이긴다고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요즘 국회의원에 해당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부자였어요. 귀족이자. 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게 굉장히 높은 신분이지만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한 거예요. 네. 자, 그를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요. 니고데모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네. 예수님은 흑수저예요. 네.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참 진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달리 말하면은 그는 자신의 지위나 학벌, 부명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기꺼이 진리를 찾아서 저 사람이 진리구나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허덕이면서 사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네.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깨끗하게 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 일을 성공 안 하면 누가 손해를 봐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의 진실함을 보셨어요. 오늘 하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들을 해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중심을 보시고 그 뭐라 그러나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 부자 청년 하나 찾아왔죠. 그죠? 네. 11조도 잘 내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야, 네 버리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해주고 나를 따르라. 네. 슬퍼하며 갔잖아요.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라고 하는 것은 네.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그 부자 청년을 놀린 거예요. 아니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중심을 간파하신 거예요. 너 그럴 수 없지. 이게 만약에 걔가 진짜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다시 왔다고 쳐요. 네. 네.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니고데모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네. 때문이에요. 그 부자 청년은 나 11조 내고 네. 10계명 다 지키고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하러 온 거예요. 맞아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를 찾을 때 그 겸손한 그런 태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은 다 하더라도 저만 몰라요. 그렇죠. 그죠? 진짜 그래요. 왜 교만하다고 그러냐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 그 니고데모가 가진 그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 하나님 나라를 벌 수 없느니라라고 네. 하는 그 말씀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정말 그 말씀을 끌어낸 게 예수님 안에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네.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할. 근데 니고데모가 아무리 귀족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부자고 그래도 사실 보면은 먼지 같은 존재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질문을 답을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밤에 찾아왔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초창기부터 계속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비판. 네. 그러니까 자기도 체면 있고 명예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소속돼 있으니까. 그럼요. 소속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임을 알고 난 다음에 네.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게 누구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예요. 네.
아리마대 요셉과 그때 모량과 유향을 100근을 썼어요. 네. 그거는 값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로마 황제 장례 때 쓰는 물품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가 초대교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60년 내지 아니 30년 내지 50년 지난 후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훌륭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변절하거나 배반을 했다고 그러면은 네.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얘기들을 쓴 것은 니고데모가 일종의 그러니까 초대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개종한다는 건 목숨을 버리는 일이에요. 네. 예. 그것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마 간증 집회 다녔을 거예요. 사역했네. 진짜 그렇겠네요. 사역자 됐네. 이때는 목회자들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저기 예수원에 가면은 저녁 때 예배를 드려요. 네. 그러면 말씀을 읽고 그 당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말씀을 읽고서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바를 얘기해요. 오. 예. 공동체 앞에서 예, 예. 그냥 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듣다가 거기서는 신분을 안 밝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뜻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라고 이제 내가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때 예배에 참석해갖고 사실은 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다음, 여기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도 많이 써서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네. 학벌도 짱짱하고. 네. 그런데 이 거듭난다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으로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이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예? 네. 그것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 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별표. 마커로 딱 진짜로 표시를 해놔야 진짜인 돼요. 거죠. 네. 그죠.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이게 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진짜로 뻥 안 치고. 정말 이거 진짜야 이거 그치. 강조하는 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대화는 어느 대화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요. 그죠?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강론이 1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2번 어린아이와 같아요. 3번 이런 식으로 쭉 나올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당연히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는 거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네. 잘 아는 대로.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도대체 뭘까? 성령 세례. 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오늘 본문에서도 바람처럼 바람이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네. 그 방향을 잡지 못한다 그랬죠. 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눈에 띄는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아니, 방언이잖아요. 방언에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네. 쭉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 사람이 죽어. 네. 아니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그래요. 아, 진짜. 그러니까 사랑하는 뭐 섬기는 은사 뭐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저기 섬기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목에 힘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거보다도 방언은 가장 눈에 띄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주고 방언 터지면 끝난 걸로. 여러분들은 방언해요? 네, 해요. 정규 씨는 해요? 네. 저는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방금 최초로. 여기서는 정규 씨만 저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단버질이 거듭 안 난 건가요? 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는 방언 연습을 막 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네. 방언을 세례를 받고 방언이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종결자인 양 행동해요. 아하. 그러니까요. 네, 정말로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어떻게 해도 방언이 안 터진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낙담을 해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저도 방언 못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니까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뭐 가르친다고 그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 고린도전서가 네. 대부분 그런 이야기로 바울이 막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방언하는 친구야. 거듭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믿기 전에는. 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맏아들로 오셔갖고는 네. 길 잃어버린 동생들을 가르치려고 오신 거예요. 네. 니네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야. 네. 그런데 왜 이러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부모라고 하면은 사탄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줘. 여기에 잔뜩 있잖아요, 잔뜩. 네. 네.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예? 걱정하지 말아요, 앞으로. 네. 그런데 무턱대놓고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을 떨어버리려고 다른 사람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네. 그거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있잖아요. 본질을 외면한 채 자꾸 딴 데로 신경 쓰면 나중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돼요. 네. 스카펙 박사가 이랬어요. 문제에 직면하지 아니하면은 네 자신이 문제가 된다. 야, 그거 엄청 정답이다. 나 어릴 때 문제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 직면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골치 아프잖아요.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네.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것을 직면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것을 직면하겠다고 마음 먹고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빵 터져 버려요. 그것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정말로 중요한 책의 그거예요. 저기 주제예요. 나중에 그 정신의학자인데 스카페 나중에 은총으로 끝나요. 은총.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왜 제가 저런 문제에 봉착했는가 분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쟤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네. 건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는 네.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의 그 원인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훨씬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은 자꾸 그 문제에만 그 초점을 둬갖고 그렇죠. 맞아요. 그게 나머지 그 하는 게 뭐냐? 은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네. 아니요, 진짜로 인정해봐요. 네. 아니, 자기 아버지가 부자면은 목에 힘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네.
그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성령은 원래부터 계셨잖아요. 네. 네. 태초부터 지금까지 끝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네. 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오락가락하지. 근데 세상에 이거 보세요. 참 바보 같아.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걔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아들이라는 거 오락가락하지 않을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 그죠?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가 아닌가 맨날 왜 오락가락해요? 바로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네. 그리고서는 물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아로 살아갈 때 생겼던 여러 가지 허물과 잘못을 물로 씻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앞으로의 삶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설립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훈련이에요. 네. 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요한복음을 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은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나의 사소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령 나의 삶을 네.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연결돼,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네. 왜냐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나 딸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죠? 네. 저게 잘 될 것인가 말까. 인간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그렇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과 연결시킬 때 내 네. 뜻을 잘 행하고 있구나 그러면 주머니 막 열려.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일즈 스탠포드 박사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에서 네. 그러니까 자라나라는 네네. 얘기에서 여김, 무엇을 여기다라고 그러죠. 네. 그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사실로 간주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네. 자, 어떤 손해도 감수하면서, 그죠? 네. 자, 여러분,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처해 있는 고난과 역경이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 때만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있죠. 지가 결혼해놓고 맞아. 남편이 자기 십자가래. 그러면서 맨날 투덜거려. 맞아요. 그런 그거는 거 봤어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 인간을 나한테 네.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첫째,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질만하다는 걸 알게 돼요. 질만하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이 둘도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네. 돼요.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이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주 마지막에 크게 한 방에 오네요. 진짜. 우리 선생님이 감기 중에도 정말 네. 열강을 해주셨다. 진짜.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에서 확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좀 핍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또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또 은혜가 있는 거고. 나는 사실 나도 되게 뭐 방언하고 막 이러면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얘는 약간 급수가 있는 애다. 약간 이런 식의 좀 오해했었는데 오늘 큰 깨달음이네. 그렇죠. 오히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걸 못 볼 수도 있고 그럼. 자기가 받은 은사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아니 2015년에서 16년 넘어오는 이 시기에 사실은 뭔가가 끊어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직장이나 뭐 재계약이 안 됐다든가 그랬을 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실은 또 좀 슬픈 게 아니라 기대감이 뭘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도 모르게 이 밖에 사람들하고 우리를 또 비교하다 보면 이렇게 좀 자존감이나 열등감이 생길 때 많거든요. 나는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한번 규정을 짓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니까 거듭난 거야 이미. 그쵸? 신난다. 아우 신나 죽겠다. 정말 신난다. 야, 그럼 또 살러 가봐야죠. 가야지. 그렇죠. 실천하러 가야죠. 자, 전화로 갑시다. 전진! 하나님의 자녀.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하여 질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나아만, 2번 니고데모, 3번 나다나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